27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7절만 읽었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31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으면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36절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극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살거나 죽거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에 한 번쯤 위로와 격려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항상 성공만 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을 키우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음번에는 꼭 성공하고 말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는 거죠.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두를 달리는 인생이야말로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삶이겠지만 우리 인생은 때로 예기치 못한 실패와 감당치 못할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용기를 잃게 됩니다. 남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하지만 당사자인 본인은 얼마나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러한 승리의 삶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 그래? 난 그러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힘을 얻어서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이 6일 전쟁이랍니다. 6일 만에 이겨버렸어요. 6일 만에. 그때 전쟁이 딱 터졌을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다들 추측을 했어요. 왜? 군사력이나 인구의 숫자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흔한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같은 중동에 있는 나라인데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막에 있는 아랍 민족들은 막 석유가 펑펑 쏟아져 가지고 오일 달러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그 많은 인구와 돈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군사력도 필요 없고 경제력도 필요 없다. 우리 그 최신식 무기 하나만 있으면 아랍 민족 걱정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이고 이스라엘 이제 망하게 됐다고 다 걱정했는데,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극비리에 그 신무기가 뭔지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나섰지만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최신 무기를. 그런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겨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그 최신 무기가 뭐라고 밝히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신 무기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무기를 믿고 용감히 싸웠고 결국 6일 만에 거대한 아랍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사 여러분. 요즘 역사 얘기 나오지만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인구가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아랍 민족들은 다 합쳐서 1억이 넘었어요. 게임이 안 돼. 그런데 최신식 신무기, 미사일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군함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멸망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유예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알고 자기들이 또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을 쉽게 뉘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로 남아 있을 뿐이죠. 좌우지간 이스라엘이 아랍 민족을 이길 수 있고 지금도 수시로 미사일 로켓포가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요르단, 시리아 막 이런데 그런데 아직도 아랍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해. 누가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 감히 아랍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 그냥 쭉 나와 있어요. 아랍 민족은 이스라엘에 밥이라고 아예 써 있어. 밥이라고. 밥이 어떻게 밥을 먹는 주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차려놓은 밥이 여러분을 이겨요? 아니요. 밥은 여러분의 밥이 우리가 먹는 걸로 그냥 소화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손들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손들어 기도함으로.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다.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 기도로서 승리를 했어요. 그 유명한 모세 다얀 장군, 애꾸는 이렇게고 어렸을 때 뭐 뉴스에서 저도 여러 번 봤었는데 이름도 모세 다얀이잖아. 모세 다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성경에 있는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땁니다. 아브라함이라고도 따고 요셉이라고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 많이 따요. 요셉이라고도 많이 따고 따요. 목사님들은 이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 다윗, 사무엘, 바울
아니 호적에 바꾸면 되지. 호적 이름 따르고. 그래서 무슨 사무엘 목사님, 무슨 바울 목사님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실명 딱 확인해 보면 이상한 이름이 돼 있고 그랬는데 그거 바꾸면 되는데 바꾸기 쉬운데 요즘은 쉽대요. 개명하기. 성경에서는 이름을 누가 바꿔주셨냐? 하나님이 바꿔주셨어. 아브라함도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부인 사레. 우리 사라도 내가 성경에서 이름을 땄지만 사레. 그거를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주셨어.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손들어 기도해야 된다. 손들어. 지하야 기도 끝났어. 자, 지금 손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손들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그랬어. 무기. 우리가 뭐 싸울 일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싸울 일 있어요. 지금 38선에 북한 공산군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북한 공산군들이 포와 미사일과 심지어는 뭐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막 큰소리 쳐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일본,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잖아요. 북한 공산당들이 믿는 가장 최신 무기는 핵무기,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무기라고요? 기도요, 기도. 기도 가지고 어떻게 미사일을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아랍 민족 이겼어요. 역사의 역사. 그 전에 성경에 보면 기도로 승리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여호수아를 성봉장으로 해서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지휘관으로 싸움에 앞장섰고 그때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이고 힘들어 하고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성경의 역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아이고 힘들어하고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 양쪽 손을 하나씩 붙들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손 못 내려오게.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었더니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이겨서 여호와 니스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나가서 지금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 막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기다가 갑자기 지는 거예요. 누구 손이 내려와서?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아요? 몰라. 갑자기 막 져가지고 지금 또 도망가다가 또 갑자기 또 이기게 되네. 갑자기 또 이기게 돼. 이게 어쩐 일이요? 이게 어쩐 일이요? 누구 손이 올라갔어? 모세 손이 올라갔어요. 그 과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만 모세가 알고 있었고 아론과 훌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이게 성경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을 만나거든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손 들고 기도할 일이 잘 없었는데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듯 은혜의 하나님께 손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공장을 하고 막 사업질을 해요. 왜? 중국의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나 미국이 비싸죠.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돼요. 2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돈 벌러 가고, 반대로 중국 사람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한국으로 돈 벌러 오고. 왜? 한국이 월급이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공장을 해가지고는 이 이윤이 많이 안 남으니까 인건비 싼 중국으로 공장을 막 옮겨가고. 여러분, 북한의 개성공단 저거 왜 만들어 놨겠어요? 북한이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싸니까 그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고 이득을 많이 올리려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발목을 잡고 있어. 여차하면 북한이 개성공단 딱 폐쇄시키고 우리 근로자들 다 인질로 잡으면 우리를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응?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니까. 응? 자, 중국 신천에서 가방 공장을 하는 어느 집사님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갔다가 잘못돼가지고 빈털터리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자본주의 문호가 개방이 됐지만 그 나라의 체제는 뭐예요? 공산주의. 체제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도 인터넷 다 꺼. 그러면 한 번에 샥 꺼버리는 거예요. 응?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마음대로 전도합니까? 아니요. 중국은 허가받은 교회, 삼자교회라 그래가지고 당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지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 작년인가 뉴스에 보니까 뭐 교회 허물고 하는 거 나왔어요. 그게 뭐냐? 허가가 취소돼가지고 그렇대. 허가를 내줬어도 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때려 부시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국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겉으로는 개방을 하고 허용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없애게 됩니다. 이 공장에, 이 집사님 가방 공장에 중국 직원이 한 900명 돼. 엄청 큰 거예요. 900명.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족처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쌀 5가마니를 풀어가지고 밥을 해 먹인다. 밥을 해 먹여. 밥은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중국은 아직도 이렇게 집에서 하루 세끼 먹기 힘들기 때문에 공장에 와서 밥 먹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가지고 그 가방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됐는데 1997년도에 IMF라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세계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때 막 구조조정을 하고 막 은행을 팔고 뭐 금반지를 모으고 난리 법석을 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을 그만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집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사장님이죠. 사장님 어려워서 그러십니까?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월급 안 받아도 좋아요. 우리 월급 안 받아도 좋아. 일만 하게 해주세요. 일만. 그냥
여기 와서 일만 하게 해주세요. 일만 해도 뭘 먹어? 밥은 먹고 밥은 먹어. 굶어 죽진 않잖아. 월급 안 받아도 좋습니다. 한 달 안 받아도 좋고 2달, 3달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만 하게 해주세요. 일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900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발 공장 문 닫지 말고 우리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이, 근로자들이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계속 공장 하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눌러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월급도 안 받고 일하겠다고 다짐한 그 근로자들이 그 공장을 위해서 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잘못하면 공장이 망하면 문 닫게 되고 우리 직장 잃게 되고 밥 먹을 때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900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똘똘 뭉쳐서 성실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가방을 수출하되고 공장이 더 커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진실한 사랑의 승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여자 집사님이 그 2억 마일리 먼 중국에 가서 공장을 하면서도 그 근로자들을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공장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당할수록 더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 사랑할 때 남도 살리게 되지만 누구도 삽니까? 나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손들고 기도해야 승리한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 유폐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을 말하면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매인 인생을 해방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으로는 남의 나라 노예로 있지만 그것이 해방될 것인 것처럼 우리 죄에 매인 인생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을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쓰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주님 안에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하여 승리하는 이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이러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까 우리 백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이러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은총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지날드 웰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이김을 축하할 뿐이다. 그러므로 승리한 삶은 그리스도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 35년에서 해방되고 6.25 공산당의 침략에서 해방되고 이러한 것들, 승리의 기쁨을 맛본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하할 일이지 승리 자체를 기뻐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승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미사일을 쏘고 그 미사일이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를 갖다 초토화시킬 그런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뭘 믿어요? 무기를 믿어요. 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는 아니지만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믿음으로 저들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늘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겸손히 의뢰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정답을 얻을 수 있으며 온전한 치유를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극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